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앞에 대림절 촛불이 2개 켜져 있습니다. 두 번째 대림절 촛불의 의미는, 그 촛불에 담긴 상징은 회개와 평강, 평화입니다. 회개라는 말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인 죄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평강이라는 말에서부터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은혜의 선물, 평강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무쪼록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으로 말미암은 평강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나는 죄인이다 라는 말에 동의가 쉽게 되십니까? 우리는 나는 죄인이라는 말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였을 때 짓는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여러 가지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많이 범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에 우리가 선뜻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지요. 하지만 죄의 영역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라고 하신 명령,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리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가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범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까지 죄의 영역에 우리가 포함한다고 하면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함께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나의 죄,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나의 죄를 모두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대림절을 보낼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비로소 진정으로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주신 평강을 풍성하게 맛보시고 그 평강을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기다림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다림의 사람 첫 번째로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기다림의 사람 두 번째로 의로움을 택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오실 이 땅에 보내신 예수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기다리기까지 일련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보낸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였고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했던 마리아는 천사가 한 말을 듣고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난주에 마리아의 이 고백은 마리아가 여러 가지를 포기하면서 그에게 다가올 부정적인 것들을 감수하면서 했던 위대한 순종의 고백이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자신이 임신한 것을 확인하고 자신이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약혼자인 요셉에게 전합니다. 이 내용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성경은 요셉이 의롭다라고 표현합니다. 요셉이 의로운 이유는 그가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기 때문인데요.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하였습니다. 당시 풍속에 따르면 약혼은 결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행사였고, 그로 인하여서 약혼 이후에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그들이 결혼해서 살 거처를 마련하는 기간으로 통상적으로는 가졌습니다. 요셉은 몫으로 일했던 자기의 일을 하면서 앞으로 결혼 이후에 살 거처를 마련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요셉에게 마리아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임신을 하였는데 내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며 결혼식을 준비하는 기간을 보내고 있었던 요셉에게 마리아의 말은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혼란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요셉은 충격을 받았고 마치 누군가 자기의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때리는 것 같은 큰 충격 가운데 요셉은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요셉에게 남아있는 일은 이제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였습니다. 분명 마리아는 요셉에게 내가 임신한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요셉은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요셉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선택지는 요셉이 마리아를 간음죄로 고소하는 겁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공통법정에 세우게 되면 마리아는 공통재판에 나와서 자신이 임신하게 된 경위를 사람들 앞에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하여서 법적인 제재와 법적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요셉은 자신이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자신의 명예는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아도 되는 유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당시 사람들은 여인을 고소하는 쪽으로 사람들은 첫 번째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선택을 했던 장면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한 여인을, 그 여인은 간음을 한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올 때까지 여인과 간음했던 남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여인의 남편도 예수님 앞에 있는 여인 옆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볼 때에 당시 여성들이 받았던 비인격적인 대우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셉은 당시 풍속에 따라서 마리아를 고소하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남아있는 두 번째 선택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가만히 끊어내는 파혼입니다. 가만히 끊어내는 파혼이라는 말은 요셉이 마리아의 혼외 임신 사실을 공론화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그녀의 가족들을 사회적인 법정으로 끌어들이지 아니하고 마리아에게 개인적인 이혼 증서를 써주며 파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적인 이혼 증서를 써주는 과정이 복잡하기에, 그리고 지금 요셉이 개인적인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가만히 파혼하게 되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어 있는지를 아무도 알 수 없기에
사람들로부터 수군수군대는 소문이 곧 그 마을에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의 명예는 실추되고 요셉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리아가 살고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의 전체 인구를 합쳐보아도 300명에서 400명을 넘지 않는 마을이다 보니 아무리 쉬쉬한다 하더라도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곧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는 농경사회이다 보니 사람들이 함께 농사를 지으며 서로 협력할 때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일하면서 지금 이 마을의 사람들의 이슈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 가정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집에서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하여 마을의 공동 우물로 물을 깃기 위해 가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을의 공동 우물은 사람들의 소식을 서로 주고받는 사람들의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였고요. 또 시장에서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처녀였던 마리아, 약혼하였다가 파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은 금방 사람들에게 모두 이제 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요셉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감수하며 마리아와 마리아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가만히 끊어내는 파혼을 선택합니다. 그래서일까 성경은 요셉의 선택에 대하여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요셉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피해를 준 사람 혹은 사회적으로 수치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기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덮어주고 가려주기를 좋아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 가운데 하나가 나의 의롭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수치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이슈화시키고 오히려 그것을 더 과장하여 드러내기를 즐기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아닌가 생각해 볼 때 성경이 요셉에 대하여 의롭다고 평가하는 마리아의 수치를 덮어주는 가만히 끊어내는 파혼을 선택한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부족하고 때로는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의 수치와 약함을 덮어줄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들의 수치를 덮어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셉의 의로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충분히 요셉은 사회적으로 의롭다고 평가할 만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여기에 머물도록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다시 한번 그곳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요셉을 초청하시는데요. 그 초청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가정과 요셉의 가정이 약혼하였던 일, 그리고 앞으로 결혼하고 살아갈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요셉의 일상, 그 가운데 마리아가 찾아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했던 사실,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말을 했을 때에 요셉이 고민하다가 가만히 끊어내는 파혼을 선택했던 결정, 이제 모든 일이 마무리됨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돌아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요셉은 마리아와 마리아의 가정을 배려했습니다.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서 희생하였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마리아를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것으로도 충분해 보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런 요셉에 대하여 성경은 요셉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마리아와 결혼하여서 마리아와 함께 가정을 이루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고 인정받은 요셉에게 왜 이처럼 부당해 보이는 요구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하며 그에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마리아를 데려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요셉이 자기의 윤리적인 의, 도덕적인 의에 만족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고, 그것을 한 걸음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에게 베푼 의로움은 요셉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종교적인 사람들, 혹은 다른 사람을 향한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꼭 요셉뿐만이 아니어도, 하나님과 상관없어도 그러한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요셉은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롭다함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거기 머물지 않고 마리아를 데려오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무나 섣부르게 선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일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요셉이 선택하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설명해 줍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가 태어날 때에 그 아이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대망하던 메시아, 바로 구원자라는 사실을 요셉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요셉도 유대인이었기에 요셉도 이 땅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통하여 자신의 아내가 될 마리아가, 아니 어쩌면 가만히 끊어버려서 이제는 나무로 살아야 될 마리아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를 낳을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은 천사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지금까지 자식이가 생각했던, 의롭다고 생각했던 삶을 살았던 요셉이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으로 한 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요셉의 삶은 자기의 가치, 자기의 생각,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모든 것들을 조금씩 비워내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결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태복음 1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데려왔으나, 요셉은요, 가만히 끊어내었던 선택과는 다르게 이제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안하신 삶을 받아들입니다. 요셉이 그의 삶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이제부터 요셉이 살아가게 될 인생은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요셉은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적이나 종교적인 의에 만족하며 이 땅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목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가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네요. 그동안 가정에 무슨 일 없으셨습니까? 가정에 고칠 물건은 없습니까? 라는 이야기가 요셉의 삶을 가득 채웠을 겁니다. 일상적인 삶을 벗어나지 않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나가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그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인생과 삶을 요셉은 살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삼기 위해 데려오고 나서부터 요셉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만날 때마다, 요셉이 가구를 고쳐주기 위해 집을 방문할 때마다 요셉에게 물어봅니다. 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까? 당신의 아들도 아닌 아이를 임신한 마리아를 왜 굳이 데려와서 같이 살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낳은 아들은 당신의 아이가 아닌데 왜 그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토록 어리석은 선택을 했냐고, 왜 그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느냐고 요셉은 질문 받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그 질문에 대답해야죠.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잉태하게 하셨고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어 주신 메시아, 바로 구원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해야 됩니다. 그가 스스로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내가 왜 마리아를 데려왔는지, 내가 왜 사생자로 태어난 예수라고 하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를 요셉은 설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요셉의 설명을 들은 사람들이 납득했을까요? 납득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성령의 은혜임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해서 요셉이 위축될까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잉태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고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예수는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요셉은 항상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말하는 사실은 적어도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성령님께서 진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 요셉이 사람들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요셉은 자신이 하는 말을 멈추지 않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 할수록 요셉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던 자신의 의, 율법이라고 하는 규칙 아니면 왜곡된 복음은 다 점점 비워져 갑니다. 그리고 그의 삶, 그의 마음, 그라고 요셉이라고 하는 전 존재에 비워진 그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과의 동행이, 그리고 날마다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영적인 경험이 요셉에게 채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 채워짐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성경은 마태복음 1장 25절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결혼한 남녀가 동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마음에 솟구치는 욕망과 욕구를 제어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을 지금 요셉은 조금씩 비워내기 때문이죠. 그 빈자리에, 삶의 빈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채워지고 성령의 음성이 채워지기 시작하자 요셉은 욕망과 욕구에 휘둘리는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의 모습으로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고 아들을 낳기까지 기다리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요셉의 삶의 자리를 비워내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자기가 마리아를 데려온 이유를 이야기할 때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고백할 때마다 그의 마음이 점점 비워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찬양이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만들어졌던 찬양이기도 하고 이 내용을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에 빈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세요. 빈자리 있습니다. 쓰러진 사람의 손 잡아서 수 있는 당신의 구원을 모두에게 말하고 펼치는 빈자리 있습니다. 여러분 오세요. 여러분 오세요. 빈자리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의 편 되어서 싸워준 주님의 구원을 살아가는 용기가 넘치는 빈자리 있습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묵상하기 좋은 찬양입니다. 쓰러진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이 일은요,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용기가 필요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용기는 내 마음에 있지 아니하기에 우리의 삶을 비워내는 빈 자리를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빈자리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빈 자리가 저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삶에는 있습니까? 너무 많은 일들 때문에 내 마음과 삶이 가득 채워져서 예수님이 오셔도 들어올 수 있는 빈 자리 하나 없는 것이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죄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의미를 물어보고 예수님의 오심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 삶은 조금씩 비워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채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우리는 내가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경험을 말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도록 윤리적인 의와 도덕적인 의, 종교적인 의에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에게 찾아가셔서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초청이 요셉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의 고백으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의 오심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빈자리를 만들어가는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빈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